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표자인 모세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인데요. 언약식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서를 받아 내려오게 됩니다. 3절 말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말씀, 십계명이죠. 또 그의 모든 율례, 그것은 시민법, 즉 언약 법전들이죠. 십계명 외의 율법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전적인 헌신을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 말씀에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헌신을 약속하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말씀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의 응답으로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백성과 함께 언약식이 진행되는데요.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12기둥, 즉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념물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상방간에 어떤 약속을 할 때에 정거석 역할을 하는 이 기둥을 오늘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는 고기를 나누어 먹는 영적인 식탁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지파별로 2마리씩 가져왔을 겁니다. 번제로 드릴 소 1마리와 화목 제물로 드릴 소 1마리를 12지파가 들고 왔으니 즉 24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겁니다. 그럴 때 6절 말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게 되는데요. 제사 드리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이 그 언약서, 언약법전, 율법책을 읽어주어 다시 한번 백성에게 주지시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이어서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백성에게 피를 뿌리게 됩니다. 즉 장로들 대표에게 짐승의 피를 뿌렸을 겁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표식이죠. 언약의 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유월절의 양이죠. 유월절 저녁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라 하며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구원과 약속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백성에게 뿌려진 그 피, 그것이 백성의 죄를 사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뿐만 아니라 9절부터 11절 말씀은 언약식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대면하면 인간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나눈 것, 식사는 계약의 완전한 체계를 상징합니다. 식사는 언약과 약속을 확정하는 것이죠. 말씀, 언약, 약속을 한 사건 후에는 그 약속을 상방간 이제 지킬 것을 약속하고 그 기쁨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건 축제의 식탁의 교제입니다. 지도자들이 언약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발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화목 제물의 고기를 함께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지킬 것을 매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참된 교제를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 삶이 축제로 이어져야 됩니다. 훗날 하늘 잔치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의 가장 큰 복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오늘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배부른 은혜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은 돌판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게 되는데요. 산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따라가게 되는데요. 유일한 행정적 동반자죠.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좋은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돕는 좋은 동력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사역자를 돕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모세가 산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게 되고 16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6일 동안 산에서 모세가 기다리게 되고 7일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체험하게 되는데요. 6일을 모세는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에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내로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더디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17절 말씀,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그러죠. 훗날 성막 지어진 뒤에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내 삶 속에 머물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말씀을 또렷이 들을 수 있는 이 여호와의 영광의 은혜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게 된 것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즐겁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